박미숙 권사님 이렇게 면회가 안 돼서 전화로 오늘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게 수술이 잘못되면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되어져서 지금 회복되어 계시고 또 앉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로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 충격이 보통 7층 높이에서 떨어진 그 충격이 이제 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디스크가 이게 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다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 다른 원인이 아니라 그 수술한 그 원인, 그 디스크 부분에서 거기를 하고 재활 치료 받으면 이제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기도 감사하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그 병원 선정이라든지 또 바로 수술 받을 수 있게 된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또 이렇게 치료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싶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1, 그러니까 매해 그 트렌드, 내년에 이제 트렌드가 있을 어떤 경향, 한국에 유행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 책들이 있어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에서 분석센터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이 전망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와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걸 키워드로 트렌드,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의 소비 경향에서 이제 이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뭐 그런 집에서의 활동이 뭐 많아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좀 의외였던 게 마지막 10가지 10번째 그 키워드,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지만 언택트 이런 뭔가 이렇게 접촉의 그런 시대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가항력적인 역병이 창궐하고 첨단 기술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트렌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런 트렌드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대표적인 그 은행이 있는데요. 그 포틀랜드 본사를 둔 움푸쿠아 은행이 대표적인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먼 터치, 이 감성 터치를 하면서 이 서비스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을 했다 합니다. 내부 외부를 최고급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업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은행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많은 또 서비스를 통해서 요가 스쿨이라든지 은행에서 고객을 위한 그 문화 공간을 많이 탈바꿈 이렇게 막아 놓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내세울 때 이 움푸쿠아 은행은요, 느리지만 여유롭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슬로우 뱅킹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트렌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한 클리브랜드 클리닉인데요, 병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차가웠던 그런 병원이 따뜻한 서비스로 바뀌면서 2019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병원 2위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가 처음에는 우리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환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또 총사 기분 백인 남자 이런 그냥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다가 그들의 그런 사람들을 보는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병원이 그런 바뀌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무슨 뚝이 있잖아요, 식품 뚝이 회장이 유튜브에서 이 딸과 함께 그 먹방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2011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진심을 담은 인간의 손길, 따뜻한 손길, 애정, 이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지 하지만 사람들은 더 그 정에, 이게 진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도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비대면 속에 있어도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마음의 손길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을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무한한 긍지를 갖고 계셨어요.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성도님은요, 어떤 분과 또는 어떤 것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무한한 긍지를 갖고 계십니까? 무한한 긍지가 뭐예요? 저는요, 수능을 마치고 이제 태권도를 시작했었잖아요. 제가요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도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또 사범도 따고 5단도 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른이잖아요. 근데 흰 띠, 노란 띠, 빨간 띠, 파란 띠 이런 띠 있을 때는요, 무한한 긍정, 무한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 없었습니다. 도복 갖고 다니는 것도 창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은 띠를 따고 나서는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복을 갖고 다니는 것 일부러 밖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고요. 때로는 입고 다니고 밖에 뭐라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사모님이 야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도복 입고 밖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추운데 잠바 안 걸쳐요. 검은 띠를 보려고. 검은 띠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검은 띠가 되면 이 사람이 1단인지 9단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빨간 띠까지는 딱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무한한 그런 자긍심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길,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송두리째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것들,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내, 또한 남편, 자녀, 우리 교회 식구, 또 환우,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또 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옆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을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판단을 접으시고, 실수한 것들은 접으시고, 죄악된 것들은 접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덮으시고 초청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던,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누구든지 힘들고 지친 사람들, 죄악되어 있는 사람들 다 오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너희가 이제 인자가 들린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는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대언한 것이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의 전생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마디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할 수 있지만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당초에 원래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좀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요. 주님께서는요 지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였을 때 더 많은 표적을 구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심에 제가 영어로도 보고 또 헬라어도 보고 다 봐도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서 이들이 믿었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눈동자, 우리 여기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눈동자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그 미소가요 백만불, 어떤 그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미소가 있었고요, 주님의 전신에서 발생되는 그 사랑의 파장이요 그들의 영과 마음을 감전시킨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얼굴이요, 우리의 전신에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요즘 거울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저요 이제 요즘 코로나 이때나 비대면으로 하지만 또 1학년 초등학생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때로는 이제 1학년이니까 좀 데리러 또 가야 되더라고요.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은 또래의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큰 또래의 그 뭐라 그랬죠? 학부형이라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이렇게 좀 알게 돼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제 와이프한테 뭔가 제 인상이 좋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뭔가 풍기는 게 뭐가 있대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기름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뻤어요. 이왕이면은 예수님 모습, 뭔가 이렇게 풍기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좋은 인상이 좋지. 저 사람 보면 무슨 격투기 선수 같아 라든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눈동자와 그 미소와 그 풍기는 풍채가, 그 말투에서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했고요. 더욱이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지난주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요 그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래서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떤 표적보다도 그 사랑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신뢰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욕도 안 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라,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로마 그 장군이었던 로마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 모습 속에서, 그 말투 속에서, 형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시에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요,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입만 열면 말씀을 너무 잘해요. 사랑도 너무 잘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 그의 삶에서는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것이죠. 오늘날도요, 옛날에만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율법학자고 그것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 CCC, KCC라고 이제 청소년 CCC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인가요? 거기서 열렸습니다. 근데 막 이제 집회가요, 큰 광장에서 막 뛰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워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줄을 쫙 서요. 근데 거기에요, 꼭 셉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영혼을 마지막에 그 찬양 끝나고 그 예배 맡으면 그거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끼어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사랑만 얘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성도들이 많게는 1,000,000명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도리어 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한다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 혹시 나에게 사랑이 없는 까닭은 아닐까라고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믿고 섬긴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요,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꾸짖고 책망하는 그 이유도 사랑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꾸짖을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동성애자들도요, 그들을 꾸짖어야 되죠.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죠. 죄라고.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왜 그런 에이즈가 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인류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인류의 번성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 에이즈 환자들을 접하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마지막을 볼 때요, 너무 비참하대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마귀 새끼처럼 그를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께 다시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회복하기를 위한 마음으로 사랑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에게 정죄하고 그를 꾸짖고 그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지금 오늘 설교 듣는 성도님들, 그렇지,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안 가지시나요? 안 가지시면 이상하죠. 막 갔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얼굴만 보면은 마음에서 싹 가시는 거예요. 홀로 막 기도할 때는 은혜 충만해서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것 같은데 대면만 하면은 왜 우리에게는 미운 마음이 더 커질까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면은 술이라도 먹고 풀죠. 야, 한잔하자. 그래,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교회에서는요, 꽁 해가지고요, 안 풀려요. 뭐 이거 성찬식을 해서 포도주라도 먹어야 되는지 안 풀려요. 적어도 안 풀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사랑은 본래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God is love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럼 위로부터 사랑이 주어질 때만요, 우리에게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그 사랑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 사랑에 힘입어서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의탁에 정비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만 출신의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동료들과 함께 이 강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불행히도요, 이 부주의 해가지고 한 명이요, 이 강둑에서요 넘어져가지고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아무리 막 얘기를 하고 살려달라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가서 좀 구하라고 막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욕까지 합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냐고, 저렇게 사람 죽어가는데 빨리 구하라고 욕을 했는데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빠진 사람이 이제 힘이 다 돼서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거의 이제 쓰러져서 이제 물속에 꼴로 빠져 들어갈 때 거기에 순식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힘이 왕성할 때 뛰어들면은 그 사람이 나 같이 죽자고 막 힘이 엄청나서요 같이 막 누르다 보면은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도 경험했어요. 필리핀에서요. 뛰어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이 엄청 세요, 사람이요, 죽을 때 되면. 그런데 이제는 다 힘이 빠지고 자신 몸을 다 물에 그냥 나를 다 이렇게 맡길 때, 그때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려고요, 내가 노력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나를 100% 의탁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충만한 그분의 사랑이 젖어 있는 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자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혼한 제자가 있어요. 봄부터 찾아와가지고요, 아직 그 청첩장도 안 났는데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온 제자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인데 참 어렵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20대에 만났는데 이제 30대가 됐어요, 제자가. 막 그때는 리더 훈련 받을 때도요 땡땡이 치고요 막 그랬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요, 그 남자도 전도사 같이 사역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도 궁금해서 예전에 막 그 땡땡이 치다가 예전에 그 한간 거기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예를 들면 이게 리더 모임을 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한강에 이제 애들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걔가 있는 거예요. 야, 나중에 보니까 그 리더 모임 시간에 땡땡이 치고 한강에 왔다가 와이프한테 걸린 거죠. 그랬던 제자인데 어느 순간 변화되었어요.
찬양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어요. 야, 너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냐? 목사님,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졌을 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관직 교수님이 쓰신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란 책에서 매너리즘, 목회자의 매너리즘, 이 성도의 매너리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증거는 이 한 영혼을 품지 못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싱큰 그런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회의 특징인 거죠. 정말 사랑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안정과 안전을 우리가 지향할 때 이 목회자는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와 모험이라고 하긴 얘기했지만 그 변화와 모험은 어떻게든 다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안전과 안정에 지향할 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는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젊은 뇌인을 다루다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줄게. 제사장 되면은 내가 열과 또한 의복 한 벌을 또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줄게 하니까 이 레인이요 기뻐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사장 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그 레인이요 그냥 먹고 살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상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 이웃들이 목말라는 것은 트렌드처럼요 참된 손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목회자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목회자가 성도님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변화와 모험에 하나님 몸을 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 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안정에 하나님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더욱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과 또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